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단순히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깊은 부담과 간절함을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고 물으시며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등 자체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 결과 같은 가정 안에서도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까지도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사람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때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참된 제자는 사람의 눈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고 하고 과연 그리 된다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날씨의 징조를 잘 분별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경제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살피고 건강을 관리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살피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송사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결단을 미룹니다.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조금 더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결단을 미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날씨의 징조는 잘 살피면서 영적인 징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을 미루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에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언젠가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응답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미루지 않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와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